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입니다.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니?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오니 그를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이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나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구원하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겨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덜소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편 22편은 31절까지인데 지금 우리가 읽은 게 21절까지입니다. 22편이 유명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시편 22편의 고통을 직접 당하시며 문자적으로 이 시편을 통하여 자신의 심정을 호소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 시편 1절의 말씀을 직접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과의 관계. 우리 마태복음 보면은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마태복음의 관용구거든요. 예수님이 이 어린 시절에 그 부모가 그 헤롯의 위협을 피해가지고 애국으로 피난 갑니다. 그것도 이는 선지자의 글에서 말한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마찬가지.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시는 분이다. 성경을 성취한다. 이걸 의도적으로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성경을 이룬다. 이게 성취죠. 성취. 그래서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죠.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도 시편을 예수님께서 이 시편 21편을 직접 이 낭독하듯이 그 호소하시면서 이 시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저분은 누구냐? 저분은 누구냐?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약 성경이 선지자들과 모세와 선지자들과 시편이 말씀하던 그분이다. 그분이다. 이거를 일부러 증거하기 위해서 소위 자신이 바로 성경을 이루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지금 알리는 것이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족보를 봐가지고는 바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왔고, 그다음에 모든 사건들은 성경을 이루는 사건이라. 이런 성경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거를 증명시켜주는 것이 마태복음. 계속 그예요.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성경을 성취한다. 그러면 구약에 암시되었고 구약에 감추어졌던 것이 예수 그를 통해서 성취된 것, 성취되는 것. 구약에 약속되었던 것. 약속이죠, 약속. 그런데 이 약속이 뭔지 몰랐는데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 구약과 신약은 이런 면에서 연속성이에요, 연속성.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이 교파가 달라집니다. 구약과 신약을 단절시켰어. 구약은 고대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고 신약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이 성경을 지금 오해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을 무시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이 구약을 직접 자기를 성취시켰다고. 구약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도 구약에서 미리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하여 확정시키죠. 철저하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시고 그 드러난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자의적으로 기분 나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철저하게 성경대로 성경을 성취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마가복음 15장 34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타니, 엘리 할 때 엘 하나님과 리 나의 소유격, 나의 하나님. 자, 시인은 지금 나의 하나님. 자, 하나님과 시인의 관계는 아주 친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들의 하나님도 아니고 내 하나님, 소유격 나의 하나님. 이게 우리가 앞에서 나왔습니다. 21절 보면은
21장 나의 하나님 18장 보시면 18장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1절 18장 내가 주를 사랑한다.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는 나의 하나님 내가 펼 나의 바위 나의 구원의 불 나의 산성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데요. 그러나 그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인 고백을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때때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유기되었다. 유기라고 해서 유기 버리시다. 참 무서운 것이 내버려 두십니다. 한자로 유기했다. 버렸다.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친밀한 하나님이 친밀하셔서 나의 하나님 되신 분이 나를 버린다. 모순적이잖아요. 너무나 모순적이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멀리 하신다. 그리고 돕지도 아니하신다. 듣지도 아니하신다.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자, 우리가 그 1절 후반절에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되는데 내 신음소리는 끙끙대는 소리잖아요. 이 원어가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롤링 하는데 이게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예요. 으릉 하는 감정 우 늑대 소리 내듯이 해요. 이게 괌소리예요. 큰 소리.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큰 소리로 부르셨잖아요. 큰 소리로 부르셨다. 그때 무슨 말이었을까? 다 이루었다. 큰 소리. 신음소리 아니에요. 신음소리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시는데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돕지 아니하시고 버리시고 돕지 아니하시며 듣지 아니하시며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삼중부정입니다. 돕지도 않고 누가? 나의 하나님, 친밀한 나의 하나님. 내가 넘어지면은 금방 일으키고 어이구 그러면서 안아주고 그 위로해주던 그 하나님이, 그 친밀한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냥 버려두시네. 이해할 수 없는 어찌 라마. 자, 우리가 인생 살 때 느끼는 이 고난의 순간에 느끼는 감정인데 어찌 why. 라마 히브리어로 왜 이런 일이 어찌 이런 일이.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있을 때 사건 나면 어째 이런 일이. 경상도말로 어째 이런 일이. 자, 그 말은 뭐냐 보세요. 우리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 돼요. 어째 이런 일이 가장 어찌 왜 찾잖아요. 여기서 뭡니까? 생각하잖아요. 생각. 의미를 깊이 생각하잖아요. 이런 일이 없으면 우리의 생각이 깊지를 못합니다. 그냥 그 만사형통 그냥 그런 줄 알고 지내는데 이런 일이 날 때마다 왜 이럴까 생각하면 그 생각이 깊어집니다. 존재의 이 근본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우리 생각이 갑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일어나는 차원이 아니고 어째 왜 궁극적인 존재의 본질에 관한 물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자기로부터 이 그 껍질 속에 쌓여있던 이 자기라는 내 모든 자아, 이 자아 안에서는 모든 게 다 판단됩니다.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1 플러스 1은 2고 3 곱하기 4는 10이고 이 모든 합리죠, 합리.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이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 질서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 불가능한 상황, 예상하지 못한 상황,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왔을 때 우리는 이걸 갖다가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한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자, 이때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뚫고 나올 수 있는 자아 너머의 세계에 대한 생각을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자아파쇄예요. 자아파쇄. 자기라는 그 껍질 속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해결하고 그 질서로 살아가는 자가 그 자아라는 그 한계를 깨뜨리고 더 큰 세계로 이게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이거는 혼의 세계, 혼의 세계. 이 세상을 사는데 요것만 충분해, 요것만 충분해. 그러나 인간은 원래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른 짐승들은 여기 다 있어요, 여기다. 짐승은 죽어서 흙으로 가고 영혼은 혼은 지하로 간다 그러는데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이 영이 우리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게 거의 닫혀졌는데 지금 죄로 닫혀져 있어서 그 함몰되어 있는 이것을 유출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어찌하여 이와 같은 고난의 시간을 줬어요. 그것도 그냥 어설픈 고난이 되어가지고는 이게 깨지지 않아요. 또 금방 해결해 줬고는 깨지지 않습니다. 심한 고통 중에 친밀한 하나님의 진노, 친밀한 하나님의 진노.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형용모순. 바로 이 상태예요, 이 상태. 이게 해결 안 돼요. 어찌하여? 이게 모순 상태예요. 이해 안 되는 상태예요. 이해 불가능, 불가항력적이라고, 불가항력적 또는 불가해적, 해석되지 않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들어가야 이게 어찌해야 되는 어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영혼의 해부학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이야 이것이 바로 이 자아로부터 이 나를 넓혀주시고 넓혀주잖아요. 넓은 곳으로 세워졌는 내 걸음을 넓게 하셨나이다.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고 내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점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친밀한 하나님의 진노. 이거는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어요. 친밀한 하나님의 진노. 이 형용모순은 이 세계,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면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시간은 또 오래된 미래가 있을 수 있고 차가운 불이 있을 수 있는 세계가 이 영적인 세계가 이 우리 자아 안에서는 그게 모순이에요. 모순 아니에요. 이 하나님 안에 가면 이게 모순이 아니에요. 영원 속의 시간이에요. 시간. 과거, 현재, 미래가 영원 속에서는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나중이라 그 말씀 거예요. 이걸 다른 시간적으로 표현하면 시간 속에 있다가 영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시간은 순간이 순간, 영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이 내면으로 보면은 이 자아 속에 있다가 이 혼의 세계에 있다가 영의 세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건 세상 나라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모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때는 이때를 가리키고 지금은 이거 지금 이와 같은 상태. 오치만 니의 말을 하면은 자아파세와 영의 유출. 그걸 위해서는 우리 육체는 어찌하여 깨뜨려지는 고통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이 시편에 이와 같은 환난에 부르짖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입니다. 이렇게 친밀한 하나님, 내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와 같은 어려움인데 돕지 아니하실 수 있습니까? 내 이 고통의 이 큰 소리를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때문에 더 시인은 알 수 없음에 대한 그로 인하여 더 탄식은 깊어집니다. 자, 3절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는 걸어가십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분이고 우리 조상들이 죽게 의뢰하고 의뢰했으므로 그들을 건졌습니다. 그들이 죽게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죽게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현실적인 이 고난과 하나님의 유기 그리고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이에서 소외된 상태의 시인은 이 현실만 보지 않고 과거를 과거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죽게 의뢰하였습니다. 그때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들이 죽게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죽게 의뢰하여 수치를 당했다. 우리 조상들은 그 환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건져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런 과거가 없었다 하면 이 시인은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을 거예요. 이 모든 문제가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실 거예요. 절망했을 겁니다. 자기가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과거 우리 조상들도 내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그런데 지금 왜 침묵하시고 왜 나를 버리시고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조상들과 달리 나는 왜 이와 같은 더 큰 환난 속에 있는데도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과거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경험했지만 그러나 현실에는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현재의 고통을 더욱더 배가시킵니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유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은 이 시인에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는 우리 개인에서 지난날 그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 이제 지금 이 문제도 해결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과정이 발전성이야. 신앙, 우리 기독교는 발전성, 프로그레스.
자,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가능한 게, 이게 우리의 믿음이 한 과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때 했던 이 경험, 이 체험들이 더 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이때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기에서도 견딜 수 있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아, 연단은 소망을 일으켜서 소망을 일단 프로듀시를 프로듀 생산한 거예요. 환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시켜 나가는 발전성이다. 발전. 환난이 목적이 아니고 환난으로서 끝나는 게 저 환난으로 인한 절망이 아니고 환난 가운데도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그 인내 가운데서 우리의 성품이 형성되고 그 성품이 어떤 현실의 어려움들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대로 프로그레스 한다. 개인으로도 발전성이요. 구원 계시의 발전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앙에서도 발전성이 있다. 발전성. 우리가 되었다 하는 게 없어요. 우리 신앙에서는. 이제 잡았다, 목적을 이루었다 하는 게 없습니다. 끊임없이 현장에서 우리는 현역.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이해하지 못할 불가해한 사건에 휘말려서 참으로 무고한 어려움을 당할 적에 그러나 과거에 내 인생 문제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같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이 시인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야말로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더욱더 가까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6절입니다. 6절입니다. 자, 시인이 현실을 봅니다. 현실을 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조롱합니다.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시편 8편 5절에 사람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고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그와 같은 상황이 사람이다. 그것이 그 존재예요. 그 같은 존재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클리핑, 벌레, 기는 거. 이 자체가요. 벌레는 땅에 기잖아요. 낮아져서 가장 밟히면 죽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나는 벌레요. 뿐만 아니라 이 벌레는 또 뭐냐 그러면 이사야 14장에 보면 영웅들이 쫙 이사야 구름하러 가는 영웅들이 죽어가지고 서울로 갔잖아요. 서울로 가는 거는 그 속에서 벌레들이 부르르 끓으면서 부패되는 거거든요. 부패되는 거. 나는 지금 죽음에 놓여있다. 그렇게 존귀함을 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왕적인 권세로 부여받은 내가 사람인데 나는 사람이 아니다. 현재 오히려 사람의 비방거리고 벌레 같다. 그들이 나를 비웃는다. 조롱한다.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이게 지금 마태복음 27장 39절, 마가복음 15장 29절, 누가복음 23장 35절 여기 그대로 나와요. 그 십자가에 있는 예수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면서 입술을 비죽거리면서 네가 이 하나님이라면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면
네가 다윗이 말하던 그 주라면, 그러면 네가 한번 내려봐. 십자가에 한번 내려봐. 한번 내려와 보라고. 자기도 구원 못하는 것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한다고. 그 이야기야. 그 이야기. 머리를 흔들며 침을 뱉고 뺨을 때리면서. 보세요. 8절에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계속 믿음을 강조했으니까, 그러면 네가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거야. 한번 해봐. 너는 평소 말했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고 말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했죠. 그러니까는 기뻐하는 건지실 걸. 여기서 기뻐하시니까요. 협치발. 이 협치바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협치바가 처음 나온다. 이사야서에 처음 나온다. 아니고. My delight. Her. 내 모든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 교회를 가기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기쁨은 교회에 있습니다. 저 그렇다면 엉커지 주겠나? 평소에 시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강조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 했나? 그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말합니다. 구원할 거다. 해봐라.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다시 과거를 생각합니다. 7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니. 자, 현실은 그렇죠. 우리 7절 앞에 오늘 보면 키 아타 그러나 당신은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걸 왜 빼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는 말로 이제 그러나 당신은 키 아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출생 때부터 내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나를 나오게 출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젖을 먹을 때부터 의지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 되셨습니다. 내가 젖을 먹을 때 의지하다. 그 다음에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다. 자, 요게 믿음의 상태죠. 믿음의 상태. 믿음은 의지하는 거고 맡기는 거예요. 의지는 하고 맡기지 않으면 안 돼. 의지는 생각이고 맡기는 것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행동이 따르는 거예요. 믿음 따로 행동 따로. 믿음은 행동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출생 이후로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1절 나오는 나를 어찌 나를 멀리합니까? 하나님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지만 도울 자 없습니다. 자, 아무도 도울 자 없습니다. 사람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입니다. 한계 상황. 현실에 시인이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이 현실입니다. 12절부터 나오는 이 대적들이 이 시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때입니다. 많은 항소가 나를 에워쌌으며 12절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애워싸다, 둘러싸다, 애워싸다, 둘러싸다. 힘있는 황소, 힘있는 소들. 이 소도 온순한 소가 아니고 이 들소 같은 거예요. 들소 같은 거. 애워싸고 둘러싸고 있다. 꼼짝달 사람이 없어.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다. 지금 온갖 동물들의 그 짐승들의 특징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지금 위협당하는 상태를 묘사합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찢어 먹으려고 하는 그 상태로 달려든다. 그와 같은 힘센 소와 부르짖는 사자 같은 적들 속에 나는 어떤 상태냐? 나는 14절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다. 나는 없다. 없어져 버린다. 뼈는 어그러지고 녹아버린다. 원수는 너무너무 크고 나는 너무너무 작아져 버렸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15절 나는 아무런 힘도 없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죽음의 진토. 이 진토가 아파르카인데요. 아파르가 뭐냐 하면은 이게 우리 흙으로 만들 때 그 흙이에요. 그게 사실은 그 티끌이라고 번역되는 건데 그 흙가루예요. 흙가루.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할 때 그 상황. 자, 1차적으로는 이 시인의 시고요. 예수님이 당했던 것이 궁극적으로는 이 모습입니다. 죽음으로 넘어갔잖아요. 실제로 죽음 속에 들어갔잖아요.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습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셨잖아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찌르자. 개에 떠듭냐 합니다. 이 들개 같은 거예요. 그냥 집안 키우는 개들은 들개 같은 사나운 짐승. 악한 무리. 에워싸다. 계속 나오네요. 12절도 둘러싸고 에워싸고 지금 16절도 에워싸였습니다. 악한 무리가 내 수족을 찔렀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주목하여 나를 보고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게 아마 고통을 가지고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그 뼈가 우리가 평소에는 우리 몸의 이 구조를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어디 아파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이 가게 되고 알게 되잖아요. 온 몸이 아프니까는 내 뼈를 셀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습니다. 마치 먹이를 향해 달려드는 들짐승들처럼 원수들은 이 시인을 주목하여 둘러싸고 에워싸고 둘러가지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마지막 남은 것, 그 겉옷과 속옷을 그것도 제비봅니다. 자, 요 18절은 마태복음 27장 35절, 마가복음 15장 20절, 요한복음 19장 24절, 누가복음 23장 3절, 여기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공관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겉옷을 나는 속옷을 제비뽑습니다. 현실의 원수들의 위협. 자, 19절입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소서. 자, 여기도 원어는 뭐죠? 베아타 야훼에 대해서 베아타. 그러나 당신 하나님 여호와.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 그러나 당신 여호와, 여기에 당신 여호와들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역설적. 그러나 당신 여호와, 현실은 그렇습니다. 멀리하지 마시고 나의 힘이여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말했는데 그 힘이 되신 분이 나를 도와달라고.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내 생명, 내 유일한 my only one, 그게 뭐예요? 생명이 되는 목숨. 앞에서 보니까는 이 15절에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끝이지 않습니까? 근데 죽기까지 버려두시겠습니까? 우리 앞에서 그런 시인의 탄식을 많이 들었는데 여기는 그냥 죽게 해버려요. 죽게 해버려요.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지금 앞에서 나오던 짐승이 다 나오네요. 사자, 그 다음에 힘센 소, 개, 이와 같은 원수들의 둘러싸여서 에워싸이고 둘러싸이고 주목되고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표적을 두고 이 시인을 표적을 삼고 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21절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구해달라고 탄원합니다. 그런데 자, 그 21절 후반절을 보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여기 하시고는 앞에 나오는 구원하소서는 이 소망을 가리키고 있고 그 다음에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에 구원하셨나이다. 이건 성취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 한 절 속에 21절 속에 청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취가 나와요. 성취. 여기 시예요. 시. 함축되죠. 함축되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는데 시인의 이 탄식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 이와 같은 위기 가운데 강력한 원수들의 무리 가운데 둘러싸였던 나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그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21절 앞단락은 도움을 구하는 기도였지만 후반부는 신뢰의 기도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됩니다. 전환점.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구원의 감격은 찬송으로 나타나요. 찬송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은 찬송이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환란의 경험이 없는 자는 찬송이 없어요. 찬송이 없어요. 찬송을 해도 그냥 이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절박한 상황, 위기 가운데서,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으로, 기이한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기이한 방법을 통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도움이 이 환란 중에 있는 시인을 터치하면은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터치가 있으면은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늘에서 풀어주면은 땅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이 경험을 한 자, 이거는 입술에 찬송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 인간을 그러면은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잊지 못한. 그냥 뭐 대충 뭐 그렇고 그런 것 하면은 뭐 지나갑니다. 잊어버리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절박하고
완전한 위기 상황이었어. 자기의 몸이 물처럼 쏟아지고 그리고 밀랍처럼 녹아지며 모든 자존심이 어그러지는 뼈들이 어그러져서 내려앉는 것처럼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어 본 줄 알아야지. 그 구원의 감격이 그를 떠나지 않고 그를 찬송하게 만들 것이다. 자, 그리고 22장 22절부터 31절까지 교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31절까지는 찬송과 그리고 열방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22장 22절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며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묻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입니다. 야, 그 22장 1절에서 21절 그 앞단락의 전반부에 나오는 이 고난의 극심함과 22절에서 31절 후반부에 나오는 이 찬송은 완전히 대조를 이룹니다. 완전히 대조. 어찌 이게 같은 시인데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이게 시편이잖아요. 시편에 아주 모순적인 상황이 시편에 같이 들어있잖아요. 우리 앞에서 시편 19편이죠. 19편 할 때 하늘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궁창이 그를 찬송하고 영광을 드러낸다. 해는 그 나와서 그 장사같이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고 다시 일어나고 그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우주적인 그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여호와의 율법은 그러면서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치 전혀 다른 이야기 것처럼 구성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모순 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 비평학자들을 보면은 이 같은 시가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냐 그렇게 했네요. 그들은 이거를 그냥 고대에 실어온 거예요. 여기에 지금 굿속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동안 구원은 한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회중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는 뭐하느냐? 교회는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그 교회가 앞으로 나타날 것에 대한 지금 애언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이 말씀이 어디에 인용된지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히브리서 2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 2장이 되게 중요한데 이걸 읽으면서 저도 부분적으로 봤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는요. 자, 히브리서 2장에 보세요. 6절 보세요. 6절에 보면은 6절에 우리가 앞에서 보면 시편 8편 4절에서 6절이 여기 인용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하시며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앞에 봤던 시편, 인간의 그 타락하기 전에 창조의 그 모습을 지금 노래해드려요. 그러면서 지금 이 뜻이 나오는 것입니다. 12절 보세요. 2편 히브리서 2장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라. 거기 회중을 교회라고 보니 교회. 그리고 2장이요. 히브리서 2장이 그러면서 왜 주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가? 형제니까 사람으로 왔잖아요. 사람. 그러면서 그 형제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면 13절 보면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시며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다. 근데 그도 같은 모양의 혈계 육을 함께 징심한 그 이유가 뭔가가 여기 설명된 거예요. 자, 이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다시 한번 깊이 봅시다. 일단 한번 보세요. 이 2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았고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왔고 그 목적이 나옵니다. 10절 2장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며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십니다. 이 한 아들을 통해서 뭐 하겠다? 많은 아들들을 그 나라로 가기 위해서 이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인들, 즉 교회를 출생시키고 그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교회를 세우실 수밖에 없는,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경륜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만 봐가지고는 제대로 이해 안 되는데 이렇게 같이 보는 거는 시편 22편 22절 31절은 내일 우리가 좀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3절